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부터 89편까지의 내용입니다. 일단 다윗의 기도도 나오고요. 또 고라자손의 노래도 나옵니다. 또 에스라인 에단의 마세기엘이라고 또 일컬어지면서 아주 골고루 등장을 합니다. 아마 찬양하면 이 사람들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편으로 올라오면서 86편부터 89편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와 말씀을 다 우리가 알아서 챙겨서 우리가 확보하고 시간 나면 말씀 보고 또 기회가 되면 기도를 하고 때가 되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재량껏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편 86편부터 89편까지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관계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기도를 통하여 깊어지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듣는 관계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 내내 말씀하시는 바죠.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어디로 초청하고 있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주로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를 하시죠. 확인하실 겁니다. 아마 명확하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86편부터 89편까지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장별로 또 정리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시편 86편.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조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8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편 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종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듬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시편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온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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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번 86편부터 89편까지의 단락에서 다윗의 시편이 들어오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고통과 주변으로부터의 공격, 만만하지 않은 환경, 이거 웬만하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환경 가운데 배신자들이 있고 공격자들이 있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고 모여서 다윗을 해할 궁리를 하는 자들이 늘 포진되어 있고 자기 편이 없는 상황인 것 가운데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를 했죠. 이 세상에 이 땅에 내 편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단 하나의 자신의 편,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을 그 고통 속에서 확인을 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떠한 환경과 여건으로 인도해 가셨는지 참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 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 그가 이 고통의 현장에서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이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그 자리로 불렀는지를, 그 왜 거기에 세우셨는지를 간파를 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낸 자리에서 딱 두 가지 붙잡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고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냐? 빨리 이 어려움과 환경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어떤 방법을 써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야지, 올라가야지, 벗어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현장으로 부르셨는가 봤더니만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서 놓지 않은 것 딱 두 가지죠. 바로 말씀과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교회에서나 성도들이 늘 부르짖는 말씀과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진짜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이 말씀과 기도를 만들어냈거나 공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현장, 그 자리, 그 상황, 그 처지에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윗이 보여주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오늘 본문 86편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서 딱 두 가지로 그의 삶을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라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쳐 부르짖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6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기도 외에는 어떤 돌파구를요, 기도 외에는 어떤 여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미 이전에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이 나를 대적함으로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유명한 고백을 남겼어요. 기도할 뿐이다라는 얘기, 기도할 뿐이다. 다윗이 이미 고백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그는 그 현장에서, 그 고통에서, 그 아픔에서, 그 처절함 속에서 부르짖는 자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 나한테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내 부르짖음을 좀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요. 기도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되었고, 기도가 점점 더 폭을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현장에서요. 그 다음에 그는 한 가지 더 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과 함께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입니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11절의 얘기는 뭡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또한 내 귀를 주님께 기울여 듣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현장에선 딱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고, 두 가지 외에는 할 것이 없고, 두 가지 외에는 어떤 것도 돌파구가 될 수 없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은 하나님 왜 그를 거기로 이끌어 내셨느냐, 때로는요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왜 그 자리로 처박아 놓으셨느냐, 맞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르짖게 하심과 그렇게 처박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테니 너는 귀를 좀 기울여라, 두 귀의 만남입니다. 두 귀의 만남이에요. 두 입의 만남이에요. 입은 간구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사용하시고요. 두 귀는 모두가 다 서로를 귀 기울여 듣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간구와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바, 그가 그렇게 그 역사적인 현장들과 고통의 현장에 처하고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냥 다른 거 할 수 없어서 그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신 것, 말씀과 기도로 그 고난의 현장을 묵묵히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절대 놓지 않는 원칙,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편해서 시간이 있어서 여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런 여유가 없고 오히려 더 그렇지 않은 처지에서 말씀과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86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87편으로 고라자손의 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만, 이어지는 바가 아니라 또 다른 인물입니다만, 고라자손이 되었던 다윗이 되었던 그 구덩이에서,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멸망의 현장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구원을 받았다라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함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또한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함이라면은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또 다른 것이 없어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복을 다시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 그것으로 집중하며 그분과의 관계에 초집중하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는 그 어떤 현상들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고라자손이라든지 다윗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집중을 합니다. 시편 87편은요 그렇게 집중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고라자손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그들이 구원받은 자의 후손으로서요, 구원을 심히 받았죠. 갈라지는 땅 속으로 다 처박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으로 처박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고라자손이 87편을 통하여 기도로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미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중심지이고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것이죠. 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심,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근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로 87편 고라자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다원주의는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다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신앙, 구원 이 측면에서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성경이고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원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한 곳, 오직 하나님 중심, 그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포진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잘 보십시오. 87편은 길지 않은 7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7절의 내용을 그냥 두 가지로 요약하면, 어디로부터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중심이 시온,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그를 향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붙어 오는 것과 그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냐 이거죠. 그 중심을 근거로 해서 그 중심의 방향성을 잡고 거기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이것을 의미화시키고 형상화시킨 것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붙어 오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절대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근원으로부터 근원을 향하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바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근원과 방향,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근원과 방향으로 어디로부터 어디를 향하여 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다른 대답을 지금 하고 있다면 맞습니다. 그게 뭔가 짬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거기로부터 나왔으니 거기만을 향하여 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로부터 왔고요.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걸 일컬어 길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방향성을 잃은 걸 이야기합니다. 시편 87편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그 근원과 그 근원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래서 출처가 어디냐? 목표 지점이 어디냐?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87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8편은 역시 고라자손의 찬송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시편 88편에 이 시인이 탄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탄식시인데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럽습니다. 6절에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으로 자기를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배신하고 돌아가 버렸고 나는 갇힌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아는 자들이 내게서 떠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를 아는 자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합니다. 9절에서는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곤란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요.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아는 자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버려 나는 혼란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곤란한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대개 이런 어려운 현실과 상황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것들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자손의 시편 88편의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 나를 아는 자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내가 혼자 남은 곳, 곤란한 곳,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나를 떠나 나는 혼자 흑암에 두셨던 내가 흑암 가운데 있는 어두움. 여러분 이곳은 다 내가 빨리 속히 벗어나야 될 곳이라고 정리를 내려서 그것을 치를 떨며 뒤를 돌아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시편 88편이 말하고 있는 이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 나를 아는 이들이 떠나가 버린 곳, 곤란으로 인하여 쇠약해진 곳, 여기는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라자손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처절하게 빨리 벗어나야 될 지긋지긋한 곳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빨리 나와서 바깥에서 기도하는 것을 티를 좀 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좀 자랑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보상을 해달라는 기복신앙으로 한번 하나님과 거래를 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 고라자손은 지금 자기가 웅덩이에 빠졌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고 나를 아는 자들이 내게서 다 떠나버렸고 나는 혼자고 곤란한 상황 때문에 나는 쇠약해졌고 내가 사랑하는 이와 친구들이 다 멀리 떠나버린 이 외로운 현장, 여기가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는 거예요. 어디 자기네 집에 여유 있어가지고 방 한 칸 마련해가지고 거기다 방석 깔아놓고 앉아있는 기도의 골방이랍시고 그건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늘 기도하지 좋습니다. 다 좋아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 기도의 골방으로 우리를 어둠과 아픔과 곤고함과 괴로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느냐 말입니다.
가능하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이런 고통과 아픔 같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좀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는 다윗과는 달리 우리는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의 보답, 그의 보상, 그의 상응하는 길로 나를 좀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거래를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새벽기도 이렇게 좀 나왔다고 아니면 내가 뭘 좀 한다고 그거 가지고 근거로 명세표를 들이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기도의 골방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과 기도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짜증내도 할 수 없어요. 저를 때려 죽인다고 쫓아와도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쫓아와도 할 수 없어요. 거기가 기도의 골방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그 골방에서 진하게 만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옥보단 난 거 아닙니까? 고라자손이 그 가라진 땅으로 처박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났다라는 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어떤 골방도요, 어떤 어두움도요, 어떤 음침한 곳도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천국이에요. 왜냐? 지옥을 안 갔거든요. 지옥보단 낫거든요. 거기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과 기도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고라자손의 시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라자손의 시는요, 88편은 우리의 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가 될 겁니다. 아마. 그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무릎 꿇고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시편 89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89편 예,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어떻게 다른 데에서도 이게 소개가 되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 시편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나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명확하게 명분과 소명으로 받았는데 그가 이해한 하나님은 시편 89편은요. 조금 깁니다만 52절까지입니다만 이 에스라인 에단의 마시길에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그가 기록하고 있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인자와 성실을 이해하고 있느냐? 89편 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상호 보완도 되지만 상호 다른 성격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인자하심은요,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로 은총, 은혜, 자비, 선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마구 퍼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그냥 퍼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성실이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공의라고 해도 될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자, 그렇게 마구 자비로 퍼주시는, 그냥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개념과는 달리 성실이라는 말은 진실,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는 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호 보완의 의미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주 진실되게 끝까지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말은 둘이 이렇게 다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상호 보완적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베풀어 주시고요. 한 번 은혜를 주시고 한 번 믿기 시작하면요.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아니다 하면 그냥 가치 없다는 얘기죠.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성실입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면 인자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으로 그 악한 존재인 우리를 성실하시게 베풀어 주심으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늘 우리는 받고 있고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맺어지는데 이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 존재를 예로 들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철저한 거는 철저해야죠. 주인과 종으로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의 철저한 건 철저해야죠.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줌과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줌과 사랑으로 감싸 줌 이것은 또한 어디에 비길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주인과 종의 관계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맺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그다지 많은 시편을 이 새벽에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86편부터 89편까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성이 흐트러지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반응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 이것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일일이 고백해내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서 중심을 잃지 않고 늘 방향성을 잃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성실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복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네 편의 시편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은혜와 또한 찬양과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를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한날을 살아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